오늘은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어떤 표적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 잔치이고, 두 번째 표적은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 사건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표적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만 단순히 기록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결국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이 기적도 그냥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예수님의 역할들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 장차 하시고자 하는 어떤 구원의 예표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만 대충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 병자의 끈질긴 이 자리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갸륵한 열심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제 뭔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보면 성경은 오늘 38년 된 병자의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병자가 나왔던 이 연못, 많은 사람들이 그 못의 주변에 둘러 모여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은 이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 모이는 이유는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독특한 물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 연못의 특징 때문인데, 뭐 지금의 어떤 과학적 지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 연못에는 좀 간헐천이 흐르거나 어떤 수증기나 또 다른 일반적인 물의 움직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물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은 연못이 굉장히 좀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고, 이 특별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 연못에 나름의 전설이 만들어졌는데, 천사가 이 물을 이렇게 흔드는 동안 가장 먼저 몸을 담근 사람들은 병의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전설이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있었고, 이 양문 옆, 하나님의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한 다양한 염소와 양이 입장하는 그 문 옆에 이 은혜의 연못이 이런 미신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작 옆에 두고 이 아름다운 이름까지 지어놨지만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자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연못의 주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의 사건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병이 나왔던 이 병자의 상태를 보면 지금 이가 사실은 38년 동안 이 연못 곁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가 기다린 것은 예수님이나 그를 구원할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그를 연못에다가 던져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기다려서 이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등장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연못의 움직임을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몸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병이 낫지 못한 이유는 그 누구도 나를 저기에다가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달려가도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병의 치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치유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옆에 등장했고,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 날 병고침 사역을 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 나름의 소동이 벌어지고 났고, 이 병자에게 누가 너를 고쳤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병자는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병고침을 이제 만약에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래도 이 병고침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최소한 예수님을 나의 병을 고치는 사람 또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이해했던 사람들과는 별개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그가 병의 치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를 고친 사람도 또 그가 자신을 고쳐줄 거라는 기대도 사실은 안 했고 사실 그가 심적으로 가장 기대했고 믿었던 거는 그를 찾아올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38년 동안 기다린 거는 그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렸고 그 움직임이 발생할 때 자기가 가장 먼저 그 물에 이제 자신의 몸을 담글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의 어떤 이 후반절에 등장하는 모습들 속에서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연못을 지켰다라는 걸 좀 크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병고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크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에게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기다림이 아니라 그 누구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거나 구하거나 갈망하거나 그것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기다리거나 구한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가운데 임했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시며 죽으신 이유가 자기 때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또 냉소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그가 간절히 바랬던 일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혀 허튼 데에 그의 수많은 세월들을 허비했고 심지어 가장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이렇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신 작정하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드러나는 가장 이 구원의 현장,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이 오래된 병을 고침받는 이 병자의 모습들 속에서 이 구원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현장 속에서 사실은 그 은혜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상 하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 어떠한 인간인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다, 성도다, 또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떤 신학적 지식, 또 믿음과 신앙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어 받지 않았던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 순간도 우리의 지식이 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온전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꼬집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받는 당사자인 우리가 그 은혜의 크기며 베푸시는 분이 또 받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는 자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주권에 의하여 그 은혜는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연못에 등장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겠죠. 사실 저희로 치면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은 평생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등장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의 움직임이 일면 병고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작은 하나의 가능성에 미신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는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그들 옆에 도착했는데 지금 그들의 시선은 어디만 향하고 있냐면 연못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문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양문 옆 베데스다에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는,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이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가장 빠르게 자신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베데스다만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이 일이 사실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 옆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너 이거 고침받기를 원하니? 너 병이 고치기를 원하니? 네 죄가 사여지기를 원하니? 라고 우리 앞에 지금 말 걸어주고 계신데 그 우리 앞에 옆에서 지금 말 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당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만 지극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의 이런 냉소와 침묵과 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일을 가장 열심히 할 때 가장 마음이 억울하고 허탈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려질 때, 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일에 대한 허탈감을 많이 느끼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동일한 감정들을 느끼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박수를 치거나 뭐 환대를 하거나 나름의 준비를 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냉소와 알아보지 못함과 그 무명의 그 활동들을 여전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 완벽한 무관심은 이 오늘 본문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삶을 마치 축약해 놓은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에서 늘 빈번하게 발생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분의 탄생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고 또 그분의 자라나심에도 그분이 이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를 도와 그들의 기적을 베풀고 살필 때에도 제자들은 늘 이렇게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사역한 예수님의 사역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죽으셨을 때에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있고 부인한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고난, 죽음, 그 모든 삶은 다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와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해 주거나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가 하신 가치 있는 일들을 오늘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일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생명의 가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동료가 또 내 가족이 내 부모가 자식이 또 직장 상사가 또 누군가가 내가 하는
내 열심을 인정하거나 칭찬해주지 않더라도 주님은 오늘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라는 건 그 무관심과 냉소를 함께 견디며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차라리 냉소면 그래도 감사할지 모르는 그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은연중에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남기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결국 우리도 이 공중의 새도 또 여우도 있는 그 거처에 머리둘 곳도 없는 그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삶으로 광야에서 정말 절실하게 절규하며 애절하게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파해야 될까? 가끔 살다 보면 이렇게 차나 거리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과 죽음과 또 천당과 지옥을 열심히 외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평가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세상에 대하여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있지만 그거 전부일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우리가 삶으로 무관심 속에서도 그의 십자가를 지는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영광을 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거리가 만 킬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미국까지 가자 하면 미국을 가는 방법은 다 모르죠. 어떻게, 어떤 경로를 가지고 가는 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미국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거나 그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사실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지도와 내비게이션 없이 우리 힘으로 미국을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도구 없이 미국을 가다가 아마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건 이 미국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허탈한 결심입니다. 천국을 가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던질 때만 가능합니다. 몰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과몰입은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몰입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그들 옆에 등장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병자들처럼 문제는 잘 봤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등장했는데 그 분을 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열심히 문제를 찾으시길 바라고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또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부분의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가장 사소한 문제들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해결할 때 그 문제는 오롯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특별히 1월 새해가 시작하면 우리가 새해 다짐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저 연못을 던져준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이 바보 같은 말을 지금 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월 우리가 새해를 맡긴다는 건 우리의 모든 시작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내 업무의 시작을, 내 관계의 시작을, 내가 가르치는 거든 배우는 거든 일을 하는 거든 그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으로부터 마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해를 맡기듯 내 모든 시작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 옆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서 이미 주님이 우리 옆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오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문제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작에 나의 모든 지식과 의견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주 앞에 말씀을 통하여 배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소서. 두 번째로는 함께 12월, 1월 현재 지금 몸과 마음, 생각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마음이,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이 1월의 한 달, 이 추운 참 이 계절을 주님의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상반기 시작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또 깊어지고 영적으로 주님 안에 사랑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